(2022년 7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더 이상 모세를 신뢰하지 않게 되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 상황의 악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에게 보낸 것 때문에 촉발된 것인데 도대체 왜 자기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나는 질문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핵심은 두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았던 3장의 내용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모세의 제2의 소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일반 백성들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닥쳐오고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일반 백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도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확인하는 질문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흔들리니까 사람인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재차 대답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2절에서 8절까지인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감싸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8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는 말씀으로 맺으십니다. 앞서 3장에서도 보았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이름을 재차 이렇게 밝히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지키시겠다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밝히셨죠.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죠. 천지를 지으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실 일을 똑똑히 말하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애굽에서 일어날 일이죠. 출애굽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또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은 시내 산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맹세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 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계속해서 8절로 이어지는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일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이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과정이 세 단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까지. 그런데 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에 나는 여호와라,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8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당신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모세조차 12절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도 실망하여 다시 과거에 할 수 없다 모드로 돌아가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은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지금은 아직 아무런 성과도 없고 백성들의 마음도 모세의 마음도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싸움을 하고 계시니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외로운 싸움을 하시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도 당장 눈에 성과가 보이지 않고 일이 자꾸 악화되어 가는 듯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싸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기는 분 편에 서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안에 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외로운 싸움터로 내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함께 적진에 뛰어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